예, 어느덧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었습니다. 전체 주제는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합시다 라는 주제였고요. 첫날은 첫날은 고난의 영성이었고, 두 번째 날은 나무의 영성, 그리고 오늘은 예언자의 영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세 가지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한국 개신교가 들어온 것은 개신교 사가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1884년 9월 20날 알렌 의사죠. 평신도 선교사가 한국에 왔던 그날을 한국 개신교 시작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1884년이 한국 개신교 역사 시작이고, 어떤 사가들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제물포 항에 도착했던 1885년 4월 5일 이날이 한국 개신교 출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1885년이 우리 한국 개신교 원년이 됩니다. 아무튼 84년이건 85년이건 그건 관계된 분들끼리 싸우라고 그러고,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0년 혹은 11년 남짓했던 1895년 10월 8일입니다. 이때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들에 의해서 시해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엄중한 순간, 그때 고종 황제는 그 위급한 순간에 그가 맨 처음 했던 말은 거기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그 당시 최고 권력자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믿고 찾았던 사람, 거기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기록은 1899년입니다. 4년 지났죠. 3월 1일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린 글 내용입니다. 조선 왕조 말엽은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였지만 매간 매직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웬만한 직책은 돈을 주고 다 사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관직을 샀습니다. 그런데 북도 군수로 발령이 납니다. 북도라고 하면 오늘날로 하면은 평안북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써서 임지를 옮겨달라고 했답니다. 임지를 영남고을로 옮겨달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평안북도는 안 되고 왜 경상도로 원했는가?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영남고을에는 아주 희박했고, 그리고 평안북도, 평양지역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 인구들이 가장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이 돈을 주고 관직을 샀다면 그가 임기 기간 동안에 그 이상의 돈을 부정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하필이면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역에 발령이 나가지고 부정이 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1919년 3월 1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1절입니다. 이 3월 1일 날 독립운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 독립운동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본인 수사관들끼리 주고받았던 대화가 10수년 전에 문서로 발견됐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일본인 윗수사관이 아랫수사관에게 명령합니다. 이번 3월 1일 일어난 폭동의 주동자들은 조선 야소교인들이기 때문에 조선인을 붙잡아 놓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만 물어라.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그랬습니다. 일본인 아랫수사관이 윗수사관에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윗수사관이 아래 일본인 수사관에게 말합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요 세 가지 사건입니다. 이 당시 우리 기독교 인구는 1% 남짓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년 남짓한, 혹은 1919년이면 이제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가 거의 20년 조금 지났죠.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전체 인구의 1%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당시 민족적 과제인 독립운동 앞에
한국 기독교는 최전방에 섰고 그 책임을 묻는 그 자리에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고, 이 당시에 3.1 운동 때문에 옥에 갇힌 조선 사람들 가운데 40%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선배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사건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뭡니까?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약 130년 조금 넘어갑니다. 이 당시에 우리 선배들은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최고 권력자가 위험한 순간에 맨 처음 찾는 사람이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었고, 예수 믿지 않았던 우리 동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정직함은 부정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동포들도 인정했고, 그리고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었던 일본 수사관들도 조선 기독교인들, 조선 야소교인들의 정직성만큼은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네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한때는 25%다라고까지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20% 조금 아래인 18점 몇 프로의 개신교 인구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입니다. 약 20%라고 해도 적은 숫자가 아닌데 몸집은 커졌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국 기독교는 더 이상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참으로 서글픈 그런 현실이기도 하지요. 제가 있는 한세대학은 제가 94년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신학대학이었고 신학대학 분위기가 더 팽배했는데, 그 이후로 종합대학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는 많은 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느 대학하고 함께 이렇게 교수들끼리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수들끼리 만나게 되면 처음에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선생님은 뭘 전공하십니까? 예, 이걸 전공합니다. 저걸 전공합니다. 라고 명함을 주고받아요. 언제부터 저는 제 명함을 잘 안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남들한테 잘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분이 명함을 주셨어요. 아이고, 좋은 거 전공하시네요. 선생님은 뭘 전공하십니까? 예, 재밌는 거 전공합니다. 요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조용히 찾아오셔가지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난 장로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식인들 사회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시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딸들이 둘 다 대학생인데 그 친구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한대요. 너 교회 다닌다며? 다녀. 아빠가 목사인 거는 물론 얘기하지 않고요. 너 미쳤니?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 요즘 교회 다니는 대학생이 어딨어?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런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정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100년 전에만 해도 우리 조선 기독교인들은 그런 대우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희망을 주는 단체였지, 그들의 어떤 불신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있었는데 그동안 잃어버린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예언자의 영성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영성, 바로 예언자의 영성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1977년입니다. 1월 20날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전 세계 방영이 됩니다. 미국 전통을 따라 대법관 앞에서 손을 들고 이제는 선설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대통령 취임자가 읽었던 성경을 가지고 와서 한 구절을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때 이 지미 카터는 미가 6장 8절을 읽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 역사적인 순간에 이 말씀이 선포되자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가서를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그래서 미가 6장 6절로 8절 말씀 설교하는 것을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가 메시지를 소홀히 다뤘다가는 나중에 천국 가서 미가 선배한테 혼날 것 같아요.
너는 조선인 가운데 내 이름 팔아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유일한 사람이 네가 논문 쓸 때는 뻔질나게 나를 매일매일 찾더니 네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는 나를 완전히 외면하더라. 이렇게 야단 맞을까봐 기회 있을 때마다 미가 6장 가지고 설교하는 걸 저의 의무요 그리고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미가 본문을 볼까요? 오늘 제가 6장 6절로 8절까지 읽었습니다. 미가 6장 6절로 7절은요, 예배자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앞에 서 있는 제사장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배자가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예배자가 묻습니다. 이 예배자는요, 아주 순수한 영성을 가진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재물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그러면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요? 여러분, 1년 된 송아지는 고가의 제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송아지 한 마리씩 제물로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 예배에 들어오는 거 부담스러우실걸요? 매주 오는 것도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근데 이 예배자는요,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송아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1년 된 송아지는 또 송아지 가운데 가장 고가의 송아지입니다.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한 마리보다는 많은 것들을 원하신다면 내가 많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아니면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하나님 원하시면 내 맏아들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년 된 송아지는 번제물을 말합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소제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드린다, 이거는 속죄제를 말합니다. 하나님, 번제를 드릴까요? 아니면은 소제를 드릴까요? 아니면은 속죄제를 드릴까요? 이거는 제사장이 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오늘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당신은 오늘 번제를 드리세요, 오늘은 소제를 드리세요, 오늘은 속죄제를 드리세요 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6장 8절이 제사장이 해야 될 순서에 미가가 인터셉한 겁니다. 미가는 여기에서 예언자로서 예언자의 영성을 제시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 재물이 아니고 바로 당신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언자의 영성과 제사장의 영성이 조금 다른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제사장의 영성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 재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때로는 번제로, 때로는 소제로, 때로는 속죄제로, 때로는 속건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자의, 제사장의 영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사장의 영성과 예언자의 영성을 구분해 봅니다. 또 한 가지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인의 영성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0편에 보면은요, 시인의 영성이 드러납니다. 모든 재물들은 다 내 것이라. 전 천산에 있는 모든 가축들은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 가축들 가운데 몇 마리를 바쳐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 고기 뜯어먹겠냐, 피를 마시겠느냐. 바로 시편 50편 13절을 보시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의 영성을 배우게 됩니다. 시인의 영성은 재물 엄격하게 따져보면 그건 내 거거든. 그거 너희들이 내가 준 것 가지고 몇 마리 드린다고 해서 내가 진짜 고기 먹겠냐, 피 마시겠느냐. 재물을 가지고 온 당신의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게 시인의 영성입니다. 여기에 예언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소중하고 재물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재물보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기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고 그럽니다. 미시파트. 예,
몇 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말씀에 몰입해가지고 따라하셨는데, 예,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시는 몇 분의 의인이 계셔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미슈파트. 예, 미슈파트. 예, 미슈파트란 이거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고친 게 정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디 정의를 행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행한다. 여기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의의 척도는 약자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는가, 그것이 정의를 재는 척도가 됩니다.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옹호해 주는 정도, 이것이 바로 정의를 재는 척도가 돼요. 제가 1988년에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가서 참 문화적인 충격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전에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없는데 오체불만족이라고 일명 얘기하죠. 양쪽 팔, 양쪽 다리가 짧게 태어난 사람들, 그런 여자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남자 청년은 거의 못 봤고 여자 청년들이 길거리에 즐비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일반 보행이 불가능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근데 휠체어도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팔이 짧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 휠체어를 밀어주는 남자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기에 그런 여자 청년들만 있는 것도 신기했고, 그런 여자 청년들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청년들이 다 남자인 것도 신기했어요. 저게 무슨 일인고 그랬습니다. 알고 봤더니 전 세계에서 피임약을 맨 처음 개발한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그때 60년대에 피임약을 개발했는데, 그 피임약을 먹고 임신한 경우에 태어난 여아가 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독일 전역에 그런 여자 청년들이 질비한 겁니다. 그 여자 청년들은 제약회사에서 평생 먹고 살 것을 책임지기로 했고요. 그리고 남자 청년들은 누구냐면 독일 말로 시빌 딘스트, 우리말로 하면은 공익 요원입니다. 2년 정도 국가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곳에 지정받아서 2년 동안 그 여자 청년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 이외에 하루 종일 그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 얼굴을 봤어요. 전혀 그 광경을, 그런 여자 청년들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아요. 여자 청년의 얼굴을 봤어요.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회는 그런 약자들에 대해서 책임진 자가 경제적으로 서포트하고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그를 평생 책임지며 거기에 공익요원을 죽을 때까지 투입해주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의식에는, 그 동네 사람들의 의식에는 한 가족같이 여기는 그 분위기를 보면서 이 사회는 뭔가 다르구나, 정의로운 사회구나, 약자들이 당당하게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사회구나, 그런 시민의식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 휠체어를 타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저는 그 광경도 처음 봤어요. 아무도 밀어주는 사람이 없고 혼자 계세요. 버스가 왔어요. 메르체데스 벤츠 회사 표시, 이 벤츠 표시 있잖아요. 이게 딱 섰습니다. 그러더니 버스가 서더니 이 보도블록 쪽으로 버스가 쫙 하고 기울어요. 운전기사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운전기사가 그 할아버지 휠체어를 밀어주더라고요. 이미 버스는 보도블록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휠체어를 조금만 밀면은 바로 버스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거기에 고정석이 한 서너 석이 고정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정시켜 놓고 그 기사는 자기 자리로 가요. 거기 보니까 그 기사의 얼굴을 봤는데 전혀 짜증내는 얼굴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그 그 버스 안에 서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전혀 귀찮아하는 안색이 아니에요.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저는 마치 한 가족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소풍 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오늘 처음 본 분들이에요. 그러기에 그 사회가,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어디를 여행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그 시스템, 그들의 마인드,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이건 기독교 강국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이익이 기준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편리함에 따라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욕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그렇다면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집약된 십계명을 늘 기준 삼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정신이 완전히 집중이 엑기스만 추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묵상하며 산상수훈에 담겨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상에서 늘 묵상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마음, 십계명, 예수님의 정신, 산상수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따라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면 오히려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혹은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눈 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눈 뒤에 있는 하나님을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눈 앞에 있는 물질과 눈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맞바꾸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우리 눈에 띕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강조한 나머지 믿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는 상당히 등한시해 온 것 같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 그 성화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니카이오스네 헬라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미시파트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의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의로운 삶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몇 해 전에 연세대학교 교목이셨던 김영호 목사님이 법당으로부터 설법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답니다. 교회가 아니고 법당입니다. 설교가 아니고 설법이랍니다. 그런데 주제는 예수에 대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이 김영호 교목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고민에 빠졌어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교회라면은 달려갈 텐데 법당이에요. 설교라면 가야 되는데 설법이에요. 그런데 또 예수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고민에 빠졌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으니 가겠습니다. 그리고 통보하고 갔습니다. 법당에 갔어요. 불자 청년들이 한 100명 앉아있더래요. 그런데 이 불자 청년들이 기독교에 대한 기초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야 눈높이 특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에 한 번이라도 와 보셨던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게 웬일입니까? 100명이나 되는 불자 청년 가운데 너무 손을 많이 들어가지고 세다가 포기하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다 내리세요. 한 번도 안 와 봤던 분들 손 들어주세요. 3명이 손들었답니다. 100명이나 되는 불자 청년들 가운데 3명만 교회에 한 번도 안 가봤고 97명은 한때 기독 청년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왜 한때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기독 청년이 왜 지금은 엉뚱한 데 가 앉아있느냐?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보다 먼저 믿었던 선배 신앙인들 모습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 찾아서 엉뚱한 곳에 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여기서 미가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말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삶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도웁시다. 그게 아니라 약자들을 그냥 본인이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를 도와주는 삶, 그것이 바로 외침이 되는 겁니다. 21세기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공정의를 말로만 요구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으로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항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것, 바로 오늘 예언자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라는 말은 인자, 숙자, 말자 할 때 인자는 아닙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게 인자라는 단어가 카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아주 발음이 고약합니다. 여러분 잘
잘 들으시고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이게 칵세드란 말이 가래 뱉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강도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너무 세게 하면 앞에 분들에게 신뢰를 범할 수가 있고, 약하게 하면 발음하다가 만 거예요. 잘 들었어요? 칵세드. 예, 정확합니다. 그겁니다. 예,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이 유대인 랍비들 발음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히브리어가 목젖을 완전히 긁어요. 후둠인데, 이걸 이런 소리만 납니다. 우리는 몇 번 제대로 따라했다가는 목이 잠겨서 이 칵세드란 말도 그냥 헤세드라는 말로 바꿔 불러요. 여러분 좀 들어본 분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헤세드를 사랑하며, 그 말입니다. 여기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 여기서는 인자로 번역됐죠.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거기는 인애로 번역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은혜로도 번역합니다. 긍휼이란 말로도 번역해요. 선대, 자비, 선한 일, 불쌍히 여김. 제가 찾아보니까 한 13가지 정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의미의 폭이 상당히 넓어요. 근데 여기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정확히 한번 따져보면,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친척 사이, 친구 사이, 주인과 손님 사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우리말로 가장 적당한 말이 있어요. 도리입니다. 도리. 인간적인 도리. 부부간에 그래서는 안 되지.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는 안 되지. 인간적인 도리가 있지. 그 도리입니다. 그 도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합니다. 즐거움으로 합니다. 감사함으로 합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인간적 도리를 기쁨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도리를 기쁨으로 행하다. 인간관계 속에서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자식의 도리, 부모의 도리, 이런 도리를, 인간적 도리를 행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도리란, 인간의 어떤 도리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제가 이 헤세드를 보면서 나의 헤세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 저는 일단 교수입니다. 그러면은 학교가 제 직장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에서는 가장입니다. 제게 주어진 장은 세 곳입니다. 첫 번째 직장이죠.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교수로서 세 가지 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리는 연구입니다. 학생들은 지들도 공부 안 하면서 공부 안 하는 교수를 어찌 그리 잘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수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지금 방학이 우리가 10주인데, 여름방학 10주, 겨울방학 10주인데, 요 10주라는 기간 동안에 논문도 써야 되고, 책도 써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다음 학기 강의도 준비해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짬이 날 때마다 지금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연구 많이 해야 돼요. 두 번째, 교수의 도리. 말 그대로 교수,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교수는 아는 건 많은데 티칭 테크닉이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애들 머리를 쥐어 뜯게 만들어요. 뭘 열심히 설명하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수의 두 번째 의무예요. 두 번째 헤세드입니다. 세 번째는 봉사의 도리가 있습니다. 교수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사회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내놓아야 하는 그런 사회적 봉사가 있어요. 이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반드시 그 분야의 전문가를 9시 뉴스에 초대하거나 인터뷰를 따서 전문가로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를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는 처방을 해주는 그런 전문가들이 바로 이 사회가 요구할 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봉사해야 될 의무, 그 세 가지입니다. 저는 또 목사이기도 합니다.
목사는 또 세 가지 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도리는 설교의 도리입니다. 설교의 도리는 제가 목사로서 설교 요청이 오면 일단 수첩을 보고 시간이 돼요. 그러면 그때쯤 내 몸이 어떨까? 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갑니다. 설교의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와달라고 하면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교수들한테 설교 부탁하면 교수들도 목사로서 설교에 대한 어떤 욕구가 많거든요. 웬만한 신학교 교수들은 남의 설교의 은혜 못 받거든요. 지 설교의 은혜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 설교의 남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게 더 큰 문제인데, 아무튼 초청이 오면 감사함으로 가죠. 제가 한참 욕심이 충만할 때, 그때는 어느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5군데에서 5개의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인천에서 아마 7시 예배 섬겼고, 그 다음에 11시는 서울인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시 설교, 3시 설교, 저는 7시 설교. 이래가지고, 인천, 그 다음에는 서울, 수원, 성남, 서울, 뭐 이렇게 해가지고 5군데를 다녔는데, 밥 먹을 시간이 안 돼가지고 김밥 먹어가면서 하루 일과를 다 마쳤어요. 5군데 설교를 했고, 차를 보니까 200km 이상을 떴더라고요. 근데 되더라고요. 근데 월요일날 못 일어나더라고요. 월요일날 수업이 있는데 그냥 얼떨결에 그냥 휴강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뭣도 모르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화요일도 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아주 충분한 강의를 하지 못했고 일주일 동안 빌빌했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결단했습니다. 아하, 절제 은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주일날 절대로 5군데 설교는 안 합니다. 한 3군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매주 그래도 설교가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매주 설교가 있고 저 나름대로는 내 영성을 케어하는 데 도움이 돼서 설교의 의무는 만사를 제쳐놓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목사의 의무는 신방이에요. 저는 협동 목사이기 때문에 신방의 의무는 없거든요. 신방은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신방을 가는데, 어떤 경우요? 병원에 입원한 성도가 계신데 그 성도님은요, 물론 담임 목사님도 왔다 가셨고 장로님들도 왔다 가셨고 권사님들도 왔다 가셨는데 차준희 목사가 와서 기도해 줘야지만 낫는데요. 이런 정신 나간 신자가 가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갈 분들은 다 갔는데 내가 안 와서 지금 자기가 병이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야죠. 만사를 제쳐놓고 갑니다. 근데 가서요, 내 속은 지금 불만충만이지만 그러나 표정 관리를 잘 해가면서 병원에 가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 안수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분이 그 기도 받고 나요. 그럼 내가 나를 알거든요. 나는 지금 불만충만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믿음 때문에 낫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을 눈으로 보면서 간절히 기도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목사로서 신방 가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건 또한 목사의 의무이기도 하면서 보람이기도 하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무, 제가 생각하기에 상담의 의무가 있어요. 상담. 성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 있다 보면 교회에 이제 한 30대 뭐 초반이나 중반쯤 된 청년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웬일이냐?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냐? 제가 한턱 크게 쏠게요.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러면 진짜 좋은 일이냐? 예, 좋은 일입니다. 예, 그럼 내 통장에다가 쏴라. 그러고 끊습니다. 나도 바쁜데 걔랑 밥 먹을 시간 없고 네가 그렇게 좋은 일 생겨가지고 나를 한번 쏘겠다면 내 얼굴 보고 쏘지 말고 통장에 쏴. 그러고 끊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왜요? 시간 좀 있으세요? 왜요? 무슨 일이십니까? 만나 뵙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는 무조건 만나야 돼요. 그리고 뭘 물어봐도 전화로는 드릴 수가 없고,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시간을 냅니다. 한 서너 시간씩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울면서 얘기해요. 근데 그치지도 않고 얘기하는데 이건 누구도 듣고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 은밀한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마치 이분은 나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엉엉 울면서 다 얘기해요. 만약에 그만 얘기하라 그랬다가는 시험 들 것 같아서 말리지도 못하고 그냥 경청해서 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엉엉 울면서 기도해요. 서너 시간 다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이제는 모든 게 다 풀렸어. 이분 얼굴이 환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면 그분은 할렐루야 그러고 해결돼서 가요. 문제는 나예요. 그
그 안 좋은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근데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정말 비밀이에요. 아무한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얘기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집에 가가지고 죄 없는 제 아내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한 2시간 동안 요약할 수 있어요. 다 이야기합니다. 제 아내는 듣고 잠그는 은사가 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요. 나는 이분에게 다 털었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보면 제 아내는 꿈속에서 막 꿈꾸면서 풀더라고요. 꿈속에서 막 그냥 스트레스 막 하고 막 그걸 통해 가지고 푸는데 아무튼 그렇게 푸니 다행이죠. 제가 목사로서 생각하는 3가지 의무 가운데 가장 힘든 건 상담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 얘기를 들어줄 때 나도 많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들어줘야 돼요. 그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들어줘야 됩니다. 그분의 아픔을 내가 나눠 가져야 되죠. 우리 방에, 제 옆방에 목회 상담 전공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2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이게 전문이에요. 그러게 45분 상담에 15만 원씩 받더라고요. 그리고 오면은 방에 상담 중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얘 눈에는 영업 중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오면은 뭐 10번, 쿠폰을 10번, 20번 끊어주는 거예요. 20번, 30번 이렇게 혹은 장기로 뭐 50번 끊어줘요. 그러면은 완납이 되는 거예요. 완납이 되고 그분들 오면은 한 40분 동안, 45분 동안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이제는 그분 나가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나는 상담하는 사람이 오셔서 한 푼도 안 주고 가는데 그분이 엄청난 짐을 주고 갑니다.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 어떻게 감당하냐고. 근데 그분들 프로들은요, 45분 동안 이야기할 때 충분히 감정이입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 심중에 완전 들어간 것 같이 해서 이야기를 다 듣고 그분이 돈을 딱 내고 등을 돌리는 순간 다 잊어버린대요. 감정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감정 차단. 물론 감정 찌끄러기가 좀 남아있기는 하대요. 근데 저는 찌끄러기 정도가 아니라 감정 완판이 들어가 있는 거고, 난 너무 힘들고 이분들은 감정 차단이 가능해서 그걸 직업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도둑놈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목사로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얘기 들어달라 그랬을 때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죠. 집에 가면 또 3가지 헤세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도리가 있습니다. 이것도요, 아내가 한 분밖에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분의 비 맞추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솔로몬 씨께서는 1000명의 아내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한 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살림살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의 도리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우리 따님이 2분 계시는데 2분 중에 한 분이 아주 예민하신 분이 한 분 계셔요. 이분은 트리플 A형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집에를 딱 들어갔는데 우리 딸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빠 왔어? 그러고 인사를 하는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팽 토라져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그래? 그러고 따라 들어갔어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빠의 눈이 자기를 무시했대요. 나는 아무 말도 한 게 없어. 죄라면은 눈이 작은 거밖에 없는데 이 작은 눈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눈은 원래 그렇고 난 무시한 게 아니고 모르고 한참 빌었어요. 아무튼 예민하신 따님 한 분 때문에 참 조심스러워요. 아빠 도리 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제 어머님 살아계시고 장인 장모님 계신데 모시지는 않지만 아들과 맞사이로서의 도리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다면 저의 헤세드 9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셋, 교회에서 셋, 가정에서 셋, 9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9가지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하나님의 일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정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때로는 목사의 도리와 목사의 설교의 도리와 가정에서 남편의 도리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 무조건적으로 교회 일을 택하고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어느 경우에는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접고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야 할 때도 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신학대학에 올 정도가 되면 부모님들은 대부분 목사님 혹은 장로님, 권사님 그런 가정이에요. 최소한 안수 집사님 그렇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가정보다 교회를 더 우선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나는 우리 부모님 같이 예수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런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교회에서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과 직장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같이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나 똑똑히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장은 다 거룩한 성소입니다. 가정도 성소고 교회도 성소고 직장도 성소예요. 그러게 그곳에서 그 성소를 더 거룩한 성소로 만드는 일하는 것, 바로 직장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기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게 주어진 인간적인 도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하는 그 일도 바로 하나님 섬기듯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은 교회 안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못지않게 영성이 필요하고요. 직장에서도 영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지만 직장과 가정에서도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선교적 삶입니다. 특별한 선교지에 가서 하는 행위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적 삶이 아닐까요?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여기 행한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할라크라 그럽니다. 할라크라는 말은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걷다. 그런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하다라는 말이 할라크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 이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입니다.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예요. 마치 요셉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영성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요셉을 한번 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는 물리쳤습니다. 물리쳤을 때 결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요셉에게서 우리는 꿈꾸는 자의 영성을 복원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던 임마누엘의 영성이 더 중요해요.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다, 또 한번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맨 마지막이죠. 24절입니까? 7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감옥에서도 형통합니다. 이 말이 세 번이나 반복돼요.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캐릭터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 with, us, 우리와, with, 괜히 시작했네요. 마누까지가 us입니다. 그 다음에 el, 하나님. 그래서 with, 마누, us, el,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말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하고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도 함께하세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보편적인 은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것을 임마누엘의 은총이라고 말한다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임마누엘의 능력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임마누엘의 은총이 능력으로 바뀌었어요. 함께 하심이 형통함으로 경험됐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있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에게는 왜 형통함으로 경험되지 못할까요? 요셉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영성이에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큰 대궐 공간에 대궐 같은 그 집에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의도적으로 단 둘만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고 은밀하게 유혹할 때 그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입니다.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 주신 것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할 때입니다. 그들이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파송하셨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구원시켜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보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주전 587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나라가 초토화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상류층들과 고위층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리,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리까지도 동행해 주셨습니다.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을 놓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아요. 감옥에 가도 따라가고 어느 노예로 끌려가도 따라가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늘 옆에 계셔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이보다 더 큰 교만이 있을까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걱정하느라고 신앙을 잃고 하나님을 외면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 이거는 신앙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거를 성경에 다 찾아보셨어요. 그랬더니요, 366번 나왔대요. 그분도 참 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분의 설명입니다. 매일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오늘도 염려하지 말라, 내일도 근심하지 말라, 모레도 걱정하지 말라, 매일매일 그런다는 거예요. 1년은 365일인데 성경은 366번 나와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1년에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2월 윤달이 있잖아요. 그날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매일매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도 늘 걱정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오늘은 걱정이 안 돼. 근데 그게 더 걱정이야. 그러는 거예요. 매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갑자기 걱정이 사라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던 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신앙이 없는 거고요,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은요, 여러분, 문제가 우리의 시야를 사로잡아요. 그러게 문제만 묵상합니다. 문제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 지금 무슨 문제 있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바빠서 그러니 마음 정리가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니? 하나님, 이건 내 일이고 이건 내가 전문이에요.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하게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외면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교만해가지고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 그것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개구리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마리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다가 어느 날 엄청나게 큰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흰 우유통이었는데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우유통이 커요. 그리고 빠져나갈 방법은 0%. 이 개구리가 결단합니다. 이왕지사 일이 된 것,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 이 흰 우유나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벌컥벌컥 들이킵니다. 배가 막 볼록볼록 올라옵니다. 드디어 배가 터졌습니다. 그 다음날 봤더니 그 흰 우유통에 하얀 개구리 한 마리가 서거하셨어요. 그 개구리를 들어서 버렸습니다.
또 한 마리 개구리가 촐싹촐싹하고 또 들어왔어요. 그 주인이 보니까 얘는 또 내일 버려야 쓰겄네 그랬는데, 이 개구리는 어제 사고하신 개구리와 달라요. 이 개구리는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러더니 입을 열고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주인이 귀를 기울여 봤더니 이 개구리가 주여 삼창을 하고 있어요. 얘는 미친 개구리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다음날 오면 얘는 또 버려야 되겠지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갔더니 아니, 이 개구리가 밤새도록 땀 뻘뻘 흘리면서 주여 삼창을 부르더니 앞다리와 뒷다리로 몸부림을 치더니, 주인은 버리려고 왔는데 그때 이 개구리가 그 밤새도록 휘젓던 우유가 치즈가 돼가지고요, 주인이 보는 앞에서 뒷다리에 힘을 주고 우유통을 빠져나갔어요. 이 주인은 그 개구리를 할렐루야 개구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대자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절대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던 그분을 잊지 않고 그분을 매달릴 때 거기에서 그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고,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오늘 미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바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요 세 가지 단어였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하십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작은 열매를 맺는 조그만 식물입니다. 그 식물에서 나오는 열매들을요, 11조를 바치려고 철저히 저울질하고 있어요. 11조는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11조도 행하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은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이 말씀하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미가 6장 8절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말이 인애, 긍휼, 자비,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바로 절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말씀하신 것, 그건 다름이 아니라 미가 6장 8절이었고, 미가 6장 8절은요, 정의라는 것은 아모스 5장 24절에 나와 있는 아모스 예언자의 근본 메시지고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거기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바로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를 미가가 캐치하고 있고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이사야 7장 9절에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라고 하는 8세기 선배 예언자들의 핵심 영성을 그가 종합해주고 있습니다. 미가 6장 8절은 예언자의 영성을 집약한 거고, 예수님은 그거를 기억하셨고 바로 이 땅에 필요한 영성이 예언자의 영성임을 역설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예언자의 영성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런 예언자의 영성이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 바로 우리 선배들 1%에 지나지 않았던 선배들의 영성이 바로 정의와 그리고 이 긍휼과 믿음이라는 예언자의 영성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 안에 꽉 차자 여기서 피어난 열매가 바로 정직의 열매였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캐나다 총리였던 장 그레디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 그레디앙은 가난한 집안에서 19형제 가운데 1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한 분이십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한 분이 19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그 중에 18번째가 장 그레디앙입니다. 이 장 그레디앙은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잘 안 들렸고 안면이 근육 마비가 되어서 입이 삐뚤어져 있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신체 장애를 갖고 있던 그가 1993년 캐나다 총리로 임명된 이후로 계속해서 총리가 되는데요, 3번이나 영거포 총리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총리가 신체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 만화가들의 풍자 대상이 되곤 했고, 작은 사건도 크게 부풀려서 늘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장그레 대왕이 선거 유세를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진 언어 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제 의지를 전부 전하지 못할까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저의 생각과 그리고 저의 의지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반대파의 누군가가 소리지릅니다. 이보시오! 한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사퇴하시오!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장례는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때 장그레 대왕은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캐나다 국민들의 마음을 3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정치판은 온갖 겉모술수와 온갖 거짓들이 횡행하고 통용되는 그런 정치판 아닙니까? 그런 정치판에 정직한 정치인, 찬 정치인의 정직이 통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땅에 떨어진 한국 기독교의 위상, 이거는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오늘 예언자의 영성을 유언과도 같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오늘부터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했지 거짓말은 안 합니다. 바로 한 정직한 정치인이 얘기했고, 우리 선배들이,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었던 그 당시 일본 수사관들이, 조선 기독교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회복해내야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떨어진 위상이 다시금 올라가고, 그 거짓말할 줄 모르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선교적 빛을 발하고 있지 않을까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이 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